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질병이라고 한다면 물론 자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만, 결혼한 후에 자녀를 갖는 것은 당연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무신론자나 다른 종교를 갖는 사람보다 한두 명 더 자녀를 낳습니다. 이것은 창대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내와 함께 집에 가는 가운데 어떤 30대 후반쯤 되는 엄마가 어린 새 아이를 데리고 어디 가는 것을 봤습니다. 한 2살 반쯤 되는 아이는 손을 잡고, 한 아이는 등이 없고, 한 손에는 기저귀 가방을 들고 5살 정도 되는 가장 큰 아이를 앞세우고 어디를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저의 과거가 불현듯 생각났습니다. 저도 3명의 자녀를 낳고 키우고 고생했던 생각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저는 목회를 한다고 주야로 뛰어다녔지만 아내는 집에서 혼자 아이를 뒤치다꺼리 한다고 얼마나 힘들고 고생을 했을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어린 새날을 데리고 가는 이 젊은 엄마를 보면서 지금 제 아이들이 건실하게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를 했습니다. 그 젊은 엄마를 보고 아내가 하는 말은 저 사람 분명히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그럽니다. 아마 예수 믿지 않았으면 분명히 낙태했을 텐데 저 나이에 낙태하지 않고 3명씩이나 낳고 키우는 거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남자분들은 누구나 아이를 낳은 경험을 하지 못할 겁니다. 아니, 생태학적으로 남자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아도 당사자처럼 실감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다시는 아기를 낳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기를 낳는 것과 기르는 것, 어떤 것이 더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이를 낳는 것은 때가 되면 낳게 됩니다. 낳기 싫어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잠시의 불안과 고통을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낳은 아기를 기르는 것은 몇십 배 힘들고 어렵습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지켜줘야 되고, 밤새 자지 않고 응얼거리는 아기라면 더 피곤하기 힘듭니다. 모유라도 나와야 하는데 부족하다면 수시로 우유병을 끓여서 소독을 하고 온도를 재고 입에 물리고 수시로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시키며 예방주사 맞춰야 되고 정말 피곤하고 힘듭니다. 지금은 한두 명이지만 과거에는 많게는 8명, 9명씩 낳습니다. 저희 형제들도 6명입니다. 과거에는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가 다 갖고 태어난다고 하면서 아이를 낳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아이가 동생을 업어주고 공부시키고 같이 놀아주고 그야말로 엄마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해산의 고통도 그만큼 감소가 됐고 조금 어려우면 수술해서 고통 없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이는 남편과 부담해서 같이 돌보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고 사설학원에 보내면서 사교육비가 정말 많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낳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물어본다면 한 명만 낳고 잘 키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부모의 욕심은 10명을 낳아도 다 잘 키우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란 것 같이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낳고 부모님이 손을 거쳐서 성장하고 부모님이 먹여주고 공부시키고 보호했는데 커서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감사도 없고 효도할 생각도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자녀를 낳느냐 하는 것보다 어떻게 키웠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자녀를 낳았다고 다 자녀가 아니라 바르게 키우고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낳은 것보다 키우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경건하고 신실한 부모가 돼야 경건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런 자녀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을 낳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의학적으로 말한다면 불임증 환자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과거 농경사회에서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내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한 남편의 아내인데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정말 괴롭고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둘째 아내를 얻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둘째 부인이 한나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도가 넘었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한 지붕 밑에 두 아내가 사는데 아들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내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늘 멸시를 당하고 비웃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의 성소에 찾아가서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만 주신다면 평생에 구별된 아들로 삼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저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소원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와 통곡을 받으시고 마침내 한나가 임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사무엘이라 이름을 줬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 기도해서 얻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눈물과 자기 간구를 들으시고 은혜로 이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무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사무엘이 젖될 때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성소에 그 아들을 맡기고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무엘이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선지자요 제사장이며 마지막 사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나의 가정을 보면서 오늘 가정의 날에 그리고 어린이 주일에 경건한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복받는 자녀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결혼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임신을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아이를 낳고 기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좋은 배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결혼해서는 좋은 자녀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임신 중 하면은 태중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한 후에 기도하며 이 아이와 더불어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경건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정잡지인 크리스찬 패밀리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여기서 평가하는 것을 기록을 했는데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냐? 아이를 보면서 너는 착한 아이가 되라, 착한 아이가 돼야 된다. 이런 것은 필요한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하지 않아도 착한 아이가 되고 싶다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어른스럽게 자라야 된다, 어른스럽게 자라야 된다 하는 아버지도 좋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어떻게 어른스럽게 만들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키워야 됩니다. 특히 늦게 들어와서 잠만 자거나 자기를 상대하지 않고 일찍 출근해서 돈을 버는 아버지는 자기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이 시대에 좋은 아버지는 자기가 필요할 때 같이 있어주는 아버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자기를 위해서 축복하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고 필요한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잡지에는 비극적인 가정의 어떤 가정의 예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이가 일어나기 전에 일찍 출근해서 나가고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 얼굴을 몇 개월째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이가 엄마 침대에 보니까 어떤 남자가 누워있는 겁니다. 누굴까 하고 가만히 가서 보니까 처음 보는 남자입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자기도 모르게 시집 갔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엄마에게 소리 지릅니다. 엄마, 여기 어떤 남자가 아빠 침대에서 자고 있어요. 빨리 경찰관 불러주세요. 엄마가 아이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 남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이 정도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하고 유명인사가 되고 자녀들을 잘 후원한다 할지라도
결코 좋은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는 좋은 아버지가 되는 교육 지침을 3가지로 말합니다. 복받는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변함없이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가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기분 좋을 때는 잘못한 것도 눈 감아주다가 기분 나쁠 때는 잘못한 것 없어도 화를 내거나 때리며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 자녀의 도덕 기준에 혼선을 갖게 되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겁니다.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동일하게 자녀를 대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자식 사랑은 공부로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니까 변함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대화하면서 말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자녀와 대화한다고 늘 명령이라고 넋두리하고 불평과 비난을 하면 이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같이 있어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대화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의견을 물어보고 자녀의 말을 들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같이 있어도 부담 없이 서로 공감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자녀를 위한 시간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과 함께 놀아주고 같이 뒹굴고 같이 운동하고 자녀를 위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를 위해서 안아주고 만져주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축복하는 부모님, 기도하는 부모님으로 끝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평소 교우들에게 말하기를 신자가 죽는 것은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것이니까 슬퍼하고 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저도 몇 차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가 단지 죽었다고 슬퍼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 잔치를 배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설교도 하고 권면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자기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너무 슬퍼하며 많이 우는 것. 이것을 봤던 교우가 목사님에게 가만히 다가가서 말하기를, 목사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울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슬퍼하니까 다른 교우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수군거리잖아요. 목사님 진정 좀 하세요. 그러자 목사님은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슬픈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운 것이 아닙니다. 내 어머니는 지금 천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주님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슬퍼하고 우는 것은 나를 위해서 어머니처럼 기도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머니는 믿음으로 나를 키워줬고 어머니가 나를 목사 되게 했고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목회하도록 배후에서 뜨겁게 기도해 줬는데 이제 어머니가 안 계시니 누가 어머니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기도의 동력자를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울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범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모든 교우들의 배후에는 경건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경건한 부모가 되고 경건한 가정을 만들고 경건한 자녀로 만들며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에게는 정말 경건하고 좋은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입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 울고 있을 때 아내를 위로합니다. 여보, 여보,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고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이렇게 슬퍼. 내가 그대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않소. 슬프는 아내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좋은 남편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돈 있는 남편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내를 버리고 얼마든지 다른 여자를 얻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당시 상황에 따라 분인나라는 여자를 만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늘 마음은 한나에게 있습니다. 이 정도면 좋은 남편입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그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좋은 것을 압니다. 그런데 자기도 아들을 낳고 싶습니다. 분인나가 아들을 낳자 한나를 미워하고 멸시하는 것이 도에 지나쳤습니다.
아들도 낳지 못하는 주제. 성경은 브린다가 한나를 격분식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학대하고 놀렸으면 마음이 격분됐겠습니까? 그런데 한나가 아들 낳게 된 동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간절히 통곡하면서 다른 사람 보기에 술 취한 것 같이 기도에 몰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 아들은 제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단지 아들을 낳고 싶어요. 저도 젖 먹이고 싶고 아들을 한번 안아보고 싶어요. 이런 한나의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낳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젖을 뗄 때까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건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성소에 맡기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의 아버지는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록되지 않은 아버지를 보면서 그의 경건함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한나를 통해서 뒤늦게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웠을까요? 그 아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아빠 하면서 울고 웃고 재롱 부릴 때 아내가 자기 아들을 서운했다고만 성소에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도 손자 이제 2살이 좀 지난 손자가 하나 있습니다만 내가 그랬어요. 아들하고 며느리에게, 야, 니들은 보기 싫은데 얘만 이쁘다, 얘만 놓고 가라고 했어요. 데려가더라고요. 아빠 하면서 웃고 재롱 부리는 그 아들이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고 하는 것. 보통 같으면 펄쩍 뛰면 말렸을 겁니다.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할 거야. 우리가 꼭 성소에 바쳐야 되니? 믿음으로 잘 키우면 되지 않아. 내가 보니까 엘리 제사장은 나이도 많고 늙었는데 그에게 맡기는 것보다 젊은 우리가 키우는 것이 더 낫지 않아. 이제 젖대는 건 너무 어려. 조금 더 키우다 보내자. 그러면서 아내에게 얼마든지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남편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한나가 하는 대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여보, 우리가 더 키우고 싶지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더 낫지. 그래, 당신이 손기도로 해야 돼. 그 아들은 우리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기도로 아이를 갖고 기도로 낳고 기도로 키운 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선지자가 돼서 나라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경건하지 않으면 자녀를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만 잘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마음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의 마음에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담겨지게 하도록 하시죠. 자녀는 낳는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축복하기에 앞서 먼저 기도의 경건한 부모의 모습을 보이도록 하십시오. 주일학교 학생이 믿음으로 잘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경건한 교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과 아이들이 말 듣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다고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경건한 모습을 보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자녀와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손길로 양육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키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교육하는 경건한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가장 높습니다. 물론 가까운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 부모의 교육열을 따라오려고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처럼 억척스러운 부모가 없습니다. 논밭을 팔고 소를 팔아서 자식을 공부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장했을 때 부모님은 더 이상 가진 것이 없어서 노년에 힘들어하며 가난합니다. 근래는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내면서 부모도 기러기 부모가 되는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토록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사랑하는 부부가 헤어지며 오직 자식 교육 하나 보면서 외국 유학을 보내기 때문에 가정은 점점 파괴되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교육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됩니다. 교육이 잘 돼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문제는 교육의 방법과 내용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지식교육에만 열을 내고 있습니다. 배우는 것, 아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학교에서 조기 교육받으면 이것이 성공이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투자도 하며 이민도 가고 유학도 시킵니다만 실제로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따라주지 못합니다. 결국 부모는 나이를 먹고 자녀는 성인 됐을 때 기러기 부부의 마음은 멍들고 재산은 없어졌고 자녀는 다른 길로 들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후에도 이미 때가 늦습니다. 설사 자녀들이 성공해서 이름이 알려져도 그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하는 것은 자기 생각뿐입니다. 과거에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면 이것이 부모의 성공과 출세로 알았는데 나이를 먹은 후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자식 교육시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세계적인 유대 역사가인 아놀드 토이면 어떤 문명이나 민족이 망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잘 나갔던 나라 그리고 발전했던 문화와 문명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이유가 뭐냐? 세 가지인데 첫째는 권력층이 독재를 하거나 부정부패를 하는 경우, 두 번째는 국민 다수가 애국심이 없는 것과 세 번째는 사회 분위기가 결속되지 않고 흐트러질 때라고 합니다. 각자 잘난 척하며 소란 피운다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라 사람은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공산사회주의가 점점 억지와 폭력과 무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동성애자가 손을 잡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동성결혼에 결혼한 김조아무개 사람은 교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면 인권 침해라고 고발하면서 천문학적으로 벌금을 물게 한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교육부 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에 가정통신문을 보내기를 자녀들에게 종교행위, 특별히 교회 예배를 강요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속하므로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고 통신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반발하니까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녀라도 교회 데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자녀라도 예수님을 말하고 내 자녀라도 예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교육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정말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 말세의 지만에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이들의 인구는 세계적으로 1,500만에 불과합니다. 그 가운데 절반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유대인이 6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이 1,500만 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영토는 강원도의 1배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작은 나라에서 그렇게 작은 인구의 숫자가 역대 노벨 수상자 300명 가운데 유대인이 무려 93명입니다. 지금 현재 유명한 미국 대학교의 총장, 의대 교수 가운데 50%가 유대인입니다. 역사적으로 정치, 종교, 문화, 경제, 군사, 교육, 외교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태반입니다. 이들이 천재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영재교육을 받았고 천재교육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다른 교육은 뭐냐?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엄마 젖을 먹이면서 알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하며 축복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나라처럼 세대 차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세대 차이가 있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 젊은 사람, 소년. 그래서 세대 차이가 있어서 나이 먹으면 뭘 하냐?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유대 역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생활 습관이 일관성 있게 내려왔습니다. 기원 후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멸망하자 각처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지금 텔아비브라는 조그만 도시에 나라를 건설하면서 독립국가를 선포합니다. 그러자 러시아와 독일과 유럽과 아프리카 등 각처에서 유대인들이 직장과 집을 버리고 사귀던 사람을 떠나면서 가난하고 황무지 같은 아무것도 없는 팔레스타인으로 저들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2000년 만에 돌아왔던 그 유대인들이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가 돼서 돌아간 겁니다. 전통적인 모자, 키파라고 하는 모자를 쓰고 전통적인 음식을 먹고 6월절을 지키면서 무교병 빵을 갖고 오고 동일한 성경을 읽으면서 생활 습관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이 흩어졌다고 한다면 2000년이나 지났는데 문화가 달라야 되지 않아요? 음식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성경대로만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있지 않습니다. 세대가 틀리다고 하는 거죠. 젊은 세대는 된장과 고추장 대신에 피자나 햄버거를 먹습니다. 돈이 없다고 밥 먹지 않아도 10,000원씩 하는 커피를 들고 다니면서 펄짝거리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밥상에 물을 쏟았을 때 행주로 닦는데 며느리는 휴지를 한 움큼 그냥 꺼내다가 닦습니다. 아깝다고 말하면 어머님, 제가 이 집에 와서 시집 왔는데 휴지 하나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서 따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과 유대인이 다른 점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대 차이가 없이 그저 성경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아주 재미있는 짤막한 책을 읽었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요, TV 연속극 가운데 사극을 매우 좋아해서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감명 있게 봅니다. 사극은 비디오 테이프를 갖고 와서 밤늦게까지 봅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에 기도 당번이라 강단에 이 자리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엄숙하게 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자기도 모르게요.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TV가 목자가 돼서 옷과 말과 행동 모든 것이 이 세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부모는요, 먼저 말과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경건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 보여줘야 됩니다. 대학교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교회 못 가게 하고 예배를 못 가게 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물량주의를 보여주는 부모님들, 학교 선생님에게 야단 맞았다고 학교에 가서 화풀이하는 부모님들, 교회를 폄하하고 목사와 장로, 지도자를 비난하고 불평하는 부모님들, 정말 심각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이 경건해지고 자녀들은 복 있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을 성수하는 것과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배가 삶의 가장 우선순위임을 가르쳐주도록 하십시오. 자녀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고 어릴 때부터 11조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나이를 먹어서 돈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것을 가르치도록 하십시오. 학교 선생님을 존경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물론 선생님 가운데서 존경받지 못하는 선생도 있지만 선생이라는 직함 때문에 존경하도록 하십시오. 연로하신 어른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도록 하십시오. 무엇보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십시오.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어른들에게 있어야 자녀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건한 부모에게 복받는 자녀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친남매를 둔 7명의 남매를 둔 가난한 어떤 어머니가 있습니다. 침만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이 굶는 것을 보다 못해 양교장으로 가서 술찌꺼기, 버려진 술찌꺼기를 얻어다가 사카린과 물을 타서 밥 대신에 아이들에게 배를 채우게 합니다. 그런데 빈속에 술찌꺼기를 먹은 아이들에게는요,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취기가 도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학교 선생님은 이 어린 것이 아침부터 술 먹고 학교에 왔다고 때리고 야단을 치고 기합을 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저 선생님이 주는 벌을 다 받고 울면서 집에 오는 겁니다.
엄마는 그런 아이를 보면서 가난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비하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늘 가르쳐줍니다. 너희들은 이후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술찌꺼기 먹고 학교에서 벌을 받은 오늘의 고통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 울는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 밑에 자랐던 4명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 감리교에서 김선도 목사, 김홍도 목사, 김국도 목사, 김건도 목사 4 아들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기도로 받았고 기도로 낳았고 기도로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사무엘을 성소에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내맡기고 영적 교육, 신앙 교육을 받게 했던 겁니다. 경건한 부모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녀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경건한 부모가 되도록 하십시오. 내 자녀가 다 자랐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도록 하십시오. 먼저 경건한 부모가 돼서 경건한 자녀를 양육시키는, 그리고 주일학교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이 다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